네, 이 시간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계시록을 시작할 때 존 칼빈도 이 요한계시록은 강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계시록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까지가 이제 심판은 끝이 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 연력학 제2법칙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폐쇄된 체제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뭐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흔히 그냥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1법칙 E는 MC 자승, 이것을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연력학 제2법칙,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은 다 만물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이것은 또한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세상은 폐쇄된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무한정 공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무질서도가 증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만물이 약동을 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가능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폐쇄된 시스템 안에 인간이 갇히면서 이제 필요한 자원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이 한 조각을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그야말로 만인을 향한 투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런 어떤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을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적으니까 폭동과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으로 곡물 수출이 막히니까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팬데믹 머니를 풀어서 그렇게 구제를 했던 미국이 이제 달러를 전 세계에서 걷어들이기 시작하니까 제3세계의 경제가 발작을 일으키고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스밸브를 잠가버리니까 지금 유럽인들이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어져 버리게 되면 이 구조 자체가 폐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죽음 역시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이제 외부로부터 생명의 어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한 지금 있는 자원으로 죽는 날까지 살아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몸이 붕괴되고 망가져서 결국은 이제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 또 질서가 깨어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방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질서도가 절정에 이르는 인류 최후의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멸망의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왜 멸망이 왔을까?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초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쇠들의 소굴이 됐다. 여기서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로마를 말하고, 그리고 큰 의미로는 온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로마와 같은 도시가 없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런던은 오늘날 사이즈의 15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라고 해도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2000년 전의 로마는 인구가 100만 명의 메가시티였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건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인재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로마로 몰려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전 세계의 자산의 90%가 로마시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로마는 화려함의 극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너졌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귀신의 초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고 온갖 가증하고 악한 쇠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는 겉으로는 정말 화려한 그런 찬란한 문화 문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거대한 하나의 신전이었고 매운굴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동성애에 빠져 있고 음란의 극치를 이루는 도시가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대개 보면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 계급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권력의 정점에는 항상 왕이 있고 그 밑에 종교 귀족과 부르주아 계급이 항상 꼭대기 자리를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는 향수로 된 욕실에서 목욕을 했고 공작의 뇌와 꾀꼬리의 혀로 만든 진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전의 사제들은 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귀족들은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로 흘러들어오는 온갖 물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의 극치를 보이며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것 그냥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큰 부자가 되는 거 그냥 운이 좋아서 저절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정점에 올라가는 것은 서로 유착관계에 의해서 상부상조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업인은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대주고 그에 상응하는 특혜를 받고 상부상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래된 관행입니다. 뉴질랜드라고 다를까요? 겉으로는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자기들끼리 끌고 당기면서 자기들만의 트러스트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인간 사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는, 이 세상 나라는 자본주의의 가면을 쓰고 지금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이리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큰 집, 좋은 자동차, 높은 연봉, 자녀의 성공,
경제적 자유와 행복, 우리가 다 원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이 우리에게 약속하며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미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직장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론의 처세술로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멸망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지성은 그리스인, 그리고 체력은 게르만인, 경제력은 카르타고인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성이나 체력이나 경제력에서 뒤처진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개방성이요, 다른 하나는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신교였던 로마는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는 조건 하에 이민족의 신들을 배척하지 않고 다 포용했고, 식민지 백성에게조차도 원로원과 로마 시민권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아주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제국이 바로 로마였고, 이것이 바로 로마 평화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던 그 나라가 지금 잿더미에 앉아있는 과부처럼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를 인해 울며 불며 슬퍼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 라고 할 것이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종말의 날 가장 슬퍼할 자들은 거기서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왕이요, 다른 하나는 상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빌부터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그들,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워하며 울며 불며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아닙니다.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애통해하는 것이지, 세상이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말세가 그렇게 정말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기 때문이죠. 종말의 날에 잃을 게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낭망하며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복음을 붙들고 고난을 견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즐거워하라고. 통곡의 시간에 지금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심판의 순간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온 세상의 죄를 정화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공포에 사로잡힐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며 즐거워할 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역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은 지금은 웃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슬퍼하며 애통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고난 속에 울고 있는 영혼들은 마지막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이 엄청난 역전의 드라마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때로는 불신에 빠져서 침륜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구의 말 마지막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 우리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머리에 죄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들을 띄우던 모든 사람들이 저 도성의 번영을 인해 불을 쌓았거늘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구나. 본문에 보니까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서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절정기에서 순식간에 그 모든 바벨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멸망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한순간에 순식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1시간 안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로마가 찬란한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1시간 안에 잿더미가 될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도 제국의 번영을 통해 부자가 된 자들도 거기에 빌붙어서 방탕하게 살던 그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한순간에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만의 이야기일까요? 마지막 종말의 날이 되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멸망의 처절함과 완전함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맷돌을 바다에 던진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물 위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인간이 건설한 모든 찬란한 문화 문명은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멸망을 할 겁니다. 22절에서 24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더 이상 하프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지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죽어버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짙게 깔려있는 적막한 세상이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바벨론의 가치관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슴을 치며 울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실패와 불행이 왜 찾아왔다고 그때 생각하셨습니까?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현재 눈물을 닦고 고난을 견뎌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아무리 그것이 대단해도 하나님 없이 나의 노력과 그리고 세상의 처세술로 쌓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눈에는 장차 멸망할 큰 성 바벨론일 뿐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바벨론의 멸망 소식에 아연실색하며 탄식할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고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 날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멸망의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에서 멸망에 관한 음성과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또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도록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짐승을 탄 음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항상 나오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은 짜지만 바닷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살긴 하지만 만약에 그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아마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맛있는 소금처럼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맛있는 소금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롯입니다. 롯은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는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인데 왜 심령이 상했을까요? 죄악이 꽉 들어차 내일 아침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 즉시로 이 도성에서 나오라, 이렇게 천사가 일러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롯의 말이 가벼웠으면 농담으로 여길까요? 롯의 아내는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에 동화되어 살아갔던 두 딸은 아버지의 씨를 낳습니다. 왜 롯의 가정이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분명히 의인이었는데 왜 롯의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요? 소돔성에 오래 살면서 소돔성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맛있는 소금이 되고 만 것이죠. 소돔의 관습과 문화,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것이 사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장막 생활하는 것보다 도시에서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사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광야에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것보다 광야보다 도시에서 제대로 공부시키는 것, 이것이 더 자녀들에게 나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성에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는 사실, 종말론적인 신앙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싸우며 살아가지 않고 그냥 눈치 보면서 망설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분명한 믿음, 분명한 가치관, 종말론적인 긴장감, 이런 걸 갖고 살지 않다 보니까 세상의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고 교회를 무장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을 잃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거기에 그냥 말려들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당장에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구성 물질이 불에 타 해체되고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날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선악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던 바로 그 수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도 종말 신앙도 놓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주님은 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불발 빗나가면서 언론이 그 교회를 다 촬영하면서 종말 신앙에 대하여 비웃었습니다. 처음과 같이 모든 게 그대로인데 무슨 말세가 있느냐,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슨 광신도인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고 모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심판 날까지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린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임에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만물은 불에 타 해체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궁극적인 종말, 인류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종말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라. 여러분, 세상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이런 음성 지금 생생하게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종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있지만 세상에서 손해보기 싫어서,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뉴질랜드까지 이민을 왔지만 우리는 세속화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구의 역사도 처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지구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전진할수록 이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 날이 되면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오늘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세상이 받을 재앙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세를 준비한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